올해 개묘년 이제 정초지 살림법회를 이제 마칩니다. 본래 이제 뭐 항상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인연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과법을 이제 믿는데, 그런데 인과에는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이 있으면은 모든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연이 이제 있다 이게. 예? 씨를 심으면은 다 씨가 싹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연이다. 예? 자기가 노력하는 게 있어야지. 뭐 시험 봤다고 해서 다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합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노력이라는 게 있죠. 노력했다고 해서 다 합격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럼 왜 노력했다가 다 합격 못하냐 하면은 그 노력이 정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뭐 기도를 해갖고 다 성취하기를 바라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간절히 하느냐 뭐에 따라서 이게 그 결과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충분히 마음을 다 해갖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왜 성취 안 되느냐 하면은 또 이제 과거 전생부터의 쌓아놓은 복력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복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있는데,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이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남들 이제 저 앞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누구 말대로 뭐 100m 달리기를 하면은 벌써 50m에서 출발 지점이 그 사람은 50m나 한 70m에서 출발하는데, 나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0m를 달리하니까 똑같이 50m에 달리는 사람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이제 빨리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배나 빨리 달려야 끝에 이제 결승점에 동일한 시간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똑같은 노력을 해갖고는 그 사람 이제 결승전에 도착할 때 나는 어떻게 50m 뿐이 못 가 있다 이게. 이게 이제 그 전생에 이제 복력과 관련이 있어요. 뭐 금생의 노력만 가지고 하면은 안 되겠냐 해도,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결과가 틀린 거예요. 예.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 공부도 하고 복을 쌓으려고 하는데도 왜 그 결과가 안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게 참 이왕이면 다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만은 지어놓은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지어놓은 것이 틀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 말대로 100m 가려면은 남들보다 배나 빨리 달리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막상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남들보다 배나 빨리 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참 결과를, 동일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기도를 또 올리고 또 이제 회향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덜어는 또 어떻게 해요? 늦은데도 또 더 늦는 사람들이 있어. 예? 똑같이 기도를 하면 다 좋겠지만은, 어떤 분은, 입제만, 올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기도비만 붙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아예 이제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마음 한번 일으킨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가 마음 한번 일으키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 순수한 마음 한번 일으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한번 일으키기만 해둔 것도 큰 이제 공덕을 쌓는 거다 이게. 예? 그냥 쉽게 그냥 흘려버릴 건데 흘려버리면 어떻게?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쉽게 흘려버리기가 쉬워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한 3년간 이렇게 뭐 절에도 못 오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연세도 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쉽게 이제 흘려 들어갔고, 옛날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 이제 안 보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진 분도 있고 항상 빠짐없이 다니는 분들도 이 정초에 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이제 여럿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그건 이제 뭐 어떻게 연세가 드시니까 연세 드시면 현상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 움직이지를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의식이 흐려지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되면은 딱 두 가지예요. 몸이 건강이 안 좋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누구나 한결같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참 건강하고 의식이 떳하게 살다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예? 어떤 분은 뭐 더 빨리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벌써 이제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하잖아요. 보살님들 평균 수명 85세라고 하고, 그래,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오래 사는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오니까 베트남 사람 평균 수명은 60세래요. 예? 60세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60세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83세 된 사람 같다는 거지. 예? 23년이 차이가 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83세가 돼야 베트남 사람 60세 된 거야.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그것 따지면은 한 지금 60대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트남 사람 보면 한 40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 먼 나라도 아니고 가까운 나라 사람인데도 이 수명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남말할 게 아니라 우리도 70년대까지만 해도 환갑 잔치를 아주 크게 잘 벌였잖아요. 80년대에는 조금 이제 환갑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줄었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70년대 우리 평균 수명이 한 60세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자꾸 늘어갔고 이제 지금 83세까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각기 지어는 복력이 틀리다는 거야. 예? 각각의 출발점은 같았을지 모르지만은 뭐 베트남이나 우리나라나 뭐 출발점이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도 6.25 겪었고 베트남도 뭐 베트남 전쟁한다고 뭐 70년대 말까지 전쟁하다가 세월 보내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보니까 우리는 83세까지 사는데 거기는 평균 60세 뿐이까지 뭘 산다 이게. 이 지어는 복력이 틀리다 이게. 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절에서도 열심히 이제 독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어요. 하여간 80년대, 90년대 때 신심들이 좋아서 그런지 그때는 불교대학도 불교 공부한다 하고, 그전에는 또 별로 안 했어요. 70년대는 또 별로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불교 신행하지 않는데 80년대, 90년대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00년대 가갖고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갖고, 그래, 요즘에 보니까, 이게 요즘에 아이들도 안 낳고 이렇게 점점 박복해지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해놓은 게 없는 거야, 이제. 점점점, 예? 90년대나, 10년대나, 2000년 넘어가면서, 2000년 넘어가면서 뭐예요? 좀 경제가 좋으면은 이렇게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예?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마을에서 놀았는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마을에서 안 놀고 멀리 가서 노는 걸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출생률이 0.7 한 명도 안 낳는다니까. 이러다 보면은 이제 몇십 년 지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은 노인이 한 2명이면 젊은 사람은 한 사람 있는 폭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요즘 게 2000년, 10년, 20, 이렇게 가면 그게 우리가, 박보거다, 이게. 그만큼 옛날에 비해서, 이제 자기 마음 공부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을 그만큼 안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 복을 많이 지면은 이제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면서 자손이 번성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좋은 일이 많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점차. 집안에서도 점차 오고,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점차 어떻게 해요? 제사도 이제 안 지내려고 하고, 자녀들이 제사도 안 지내. 그 가만히 보니까, 미래에 가면 점점점 박복하기만 하지, 좋아지, 물론 경제는 어떨는지 몰라겠어요. 그거는 경제는 또 그거 나름대로 시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경제는 큰 사업은 될지 몰라도 또 작은 일들은 별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사회가 점점 박복해지는 사회로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기도해갖고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봤을 땐 달라지는 건 그거예요. 시절이 이렇게 보면은, 시대별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불자들이 80년대, 90년대 열심히 신앙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2000년대가 하면서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그때 해놓은 공덕이 있으니까,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이 젊은, 이제, 세대들은 쌓아놓은 것이 이제 점점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시절에 또 이렇게, 이제 신행하는 것도 별로고, 신행이라는 게 결국 다른 거 없어요.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맑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마음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회는 박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박복한 집안과 박복하지 않는 집안의 차이는 뭐냐, 이게. 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자비로움을 있는 그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고, 그냥 욕심만 부리고, 그리고 서로 간에 성만, 화만 내고, 이러고,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만 쓰다 보면 어떻게? 점점점 이제 박복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별게 없어요. 그래, 절에 와서 하는 게 큰 것 같지만은, 별거 없어요. 각자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고, 자비롭게 하는 것이, 절에 와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에서 찾을 거 없어요. 자기 마음을 닦는다고 하죠. 수행한다고 하죠. 절에서 하니까 수행한다, 신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행은 뭐냐 이게? 내가 행하는 거. 뭐예요? 신구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예. 신행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믿고 행한다 이게 무엇을 믿어요? 내 마음이 본래가 부처님과 같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 행하는 얘기야. 바로 이제 개정의 사막. 네? 계율을 이제 지키고, 그리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행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초 살림 기도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와서 이제 일주일간 했잖아요. 왜 와서 일주일씩이나 그냥 하루만 그냥 와서 하면 되는데 뭐 일주일씩이나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일주일 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냥 하루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용만 붙이시는 분도 있지만은 각각이 다 틀리지만은 어쨌든 아니면 절에서 못하면 집에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을 일으켰을 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안 일으킨단 말이야. 그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면서 삶을 살면 좋겠지만은 대다수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냐 하니까 그냥 뭐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하세월을 한다 이거야. 아니면 요즘에 하도 추워갖고 놀러 가도 뭐 특별히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공부 하나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카세월 하는 거예요. 있는 복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나마 그래도 마음이 이제 더 깊어갖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정조살림 해양에 또 오셔갖고 이제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다른 얘기가 똑같아요. 4년 전에 했던 얘기나 지금 하는 얘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라도 한 번 더 듣고 이제 한 번 더 새겨야지. 내가 박복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 좀 공부를 해야지. 경전 한번 와서 광제사 와서 그냥 금강경이라도 와서 그냥 한문 한 번 하고 한글 한 번 하고 독송이라도 그래도 해야지. 또 그나마 이것도 안 하면 집에서 또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마음대로 또 안 되거든요. 또 꾸준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대다수가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그러다가 또 그나마 또 이거라도 또 안 오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또 그냥 자기 마음 공부는 천리말리가 있고 그냥 자기 업식에 끄달려 갖고 이제 생을 이제 마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이게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계묘년 시작을 또 이렇게 정조살림 기도와 함께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달은 이게 바빠요. 이게 기도가 많아갖고 그래 좀 이틀 후에 또 입춘 이제 3일 기도가 또 이제 있고 3일 기도 끝나면 또 그 다음 날이 이제 해제 날이에요. 이제 동안거 해제 날이고 동안거 해제 끝나면은 또 이렇게 큰 기도가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제 올해 2월이 윤달이다 보니까 이제 윤달에 이제 윤달에 이제 생전예수제를 이제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틀려요. 하루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3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49일 동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이제 생전예수라는 게 예수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생전에 돌아가면은 이제 뻔하잖아요. 이게 자녀들 보니까 이게 내 제사라도 해줄지 지금 궁금하잖아요. 저놈들이 내 제사 지내줄까? 이게 믿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살아생전에 내가 다 해놓고 가야지. 이거 가고 나서 이제 그런 거 뭐 제밥 받을지 천도제나 지내줄지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미리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미리미리 이제 제사도 지내면서 미리 내 마음을 닦는 거예요. 생전에 제를 지낸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불교에서 제사는 법회예요. 법회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체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전예수라는 게 미리 내가 살아생전에 내 마음을 미리 닦아는 거예요. 그것이 제라는 형식, 제사라는 형식을 따를 뿐이지 그 제사라는 형식은 결국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되새겨서, 그 되새겨서 그 내 마음을 지혜를 일깨우는 것. 이게 그 제사, 지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이제 7번 이제 7칠제하고 하니까 한 8번에 걸쳐서 입제하고, 제사 7번 하고 해서 8번에 걸쳐서 이제 법회를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시작을 하니까, 올해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1년 좀 넘죠. 남짓 금강경 칠독 기도를 이제 못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4월 달에, 칠독 기도를 다시 이제,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 금강경 칠독을 독송하는 기도예요. 그게 이제 시작되니까, 또 그냥 일부러 하려면 어려우니까, 남할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칠독 기도를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이거 뭐 스님 한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조금만 게으러지면요, 안 해요. 그건 여러분들 뿐만 아니야. 스님들도 똑같아요. 예? 스님들도 마음 한번 놔버리면은 기도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한 달에 법회 한번 딱 보고, 그거로 끝인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면, 나이도 들고 힘들고, 점점점 독경하는 것도 귀찮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스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 비용이 부담하면 그냥 나눠서 하면 돼요. 그냥 3년 기도비 그냥 매달 조금씩 나눠서 내면 돼. 그럼 특별한 거 없어요. 기도비라는 게 특별한 게 있어요. 기도비 해갖고 이제 보니까, 절 운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이 난방비가 많이 나왔고, 가스를 떼니까 따뜻한 만큼 보니까는, 이게 추우니까, 그런데 이제 가스비가 많이 오르니까, 난방비도 많이 오르고, 이것저것,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도분들도 많이 들어. 그런 비용들에 쓰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덜어는, 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 이 공양물 올리는 데 쓰이고, 그게 공양물 올리고 그런 게 쓰는 것들이 이게, 서로 대중들이 그렇게 쓰이는 것들이 다 이제 복을 닦는 것이고, 공덕을 일부러 안 짓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가, 자기 복덕을 쌓는 거니까, 내 거라고 해서 움켜진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쓸 때 안 쓰면은 누구 말대로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마지막 죽을 때 유산 아무리 많이 남겨준다고 해서 그 가치를 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있을 때, 쓸 때 쓰고 가야지. 예? 그래 이제 때때로 이제 공양 올릴 때 보면은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들이 흐려지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점점점 이 박복해지는 거예요. 박복해지는 길은 다름 없어요. 내 마음이, 그런 대중에게 해양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흐려지면 이제 박복해지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제 광제사도 이것저것 많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시설비가 안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 시즌에 크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보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금생에, 살다 가면서, 박복하지 않고, 그냥 한 생 참, 멋지게 살다 갔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공부를, 마음 공부를, 같이 이제 지어가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스님이 지어갈 때 같이 가면은 제일 좋고, 그런데 어느 시절이 안 되면은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몸이 안 좋다, 연세가 드셨다, 그리고 또 스님들 자체도 이렇게 마음이 이제 흐트러지면은, 이 공부하고 신행하는데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같이 하면은 그 같이 하는 힘이 결국은, 서로 간에 공덕을 쌓고 마음을 이제
공부를 시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어른이 이 공부는 대중이 시켜준다고. 혼자 하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응? 함께 하니까 이제 기도도 같이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랑 10명이 지르는 거랑 30명, 100명이 지르는 거랑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올해 개묘년도 정초살림 마치지만은 그런 마음으로서 올 한 해도 이제 보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희구하는 어떻게 무장묘와 그리고 또 여러 그 건강이나 그리고 또 여러 하는 일들이 다 그 원만하게 이렇게 성취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 개묘년 정초살림 기도 맞이해서 자 모두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